안녕하세요. 4월 1일 금요일 아침입니다. 말씀과 함께 새롭게 오는 소망의 아침을 시작하겠습니다. 잔느 규용은 십자가를 사랑하지 않으면서 주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마태복음 26장 1절로 16절까지 말씀을 본문으로 하여 탐욕과 배신의 사람, 사랑과 헌신의 사람이라고 하는 주제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이 영광 중에 재림하실 때 최후의 심판이 있습니다. 모든 열방은 하나도 빠짐없이 주님 보좌 앞에 서야 합니다. 양과 염소가 한 울타리에서 자랄 수 있지만 결코 같을 수는 없습니다. 주님은 양과 염소를 분별해 세우십니다. 4월을 시작하며 우리는 심판의 주로 오실 주님 앞에 설 준비가 되었는지를 살펴봐야 합니다. 말씀을 바르게 이해하는 것은 참 중요합니다. 그러나 말씀에 대한 이해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뜨거운 가슴으로 말씀을 품어내며 순종하는 것이 우리에게 꼭 필요한 믿음의 자세입니다. 마지막 때를 살아가며 주님 오실 날을 기다리는 자로 참 믿음으로 반응하는 삶과 주님 오른편에 서는 자로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마태는 여러 가지 대조를 보여줍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신뢰하며 당신의 죽음을 담담히 예고하신 반면 대제사장과 백성의 장로들은 예수님을 명절에 붙잡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제자들은 영적 어두움과 탐욕에 빠져 있던 반면 당시 사회에서 열등하게 여겨졌던 여인은 예수님을 감동시키는 깊은 의미의 헌신을 보여줍니다. 베다니에서 한 여인이 보여주었던 헌신은 예수님을 죽이려는 음모와 배신이라고 하는 어둠에 둘러싸여 더욱 강렬한 빛을 발하였습니다. 빼앗으려고만 하는 자들이 있는가 하면 아낌없이 주려는 자들이 있습니다. 많은 것을 얻으려 했던 자들은 결국 아무것도 얻지 못했고 오히려 자신을 내어주며 헌신한 자에게는 온 천하에 전해지는 복음의 주역이 되는 영광이 주어졌습니다. 이런 대조를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며 우리 자신들은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지 또한 어느 편에 서야 하는지 생각하며 결단해야 합니다. 본문은 무엇이 더 중요한지에 대한 질문도 던져주고 있습니다.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는 것 또한 귀한 일이지만 가난한 자들을 돌보시는 분을 기려야 하는 의무가 우리에게 있음을 일깨워줍니다. 300데나리온, 은 30, 둘 다 비교적 큰 가치를 지닌 돈이지만 그와 비교할 수 없이 소중한 것이 있음을 기억하게 합니다. 또한 받는 것보다 주는 것이 오히려 더 복되다는 말씀을 상기시킵니다. 예수님의 순환 기사는 어둡게 시작하는 것 같지만 그 와중에 소망과 생명의 빛이 함께 빛나고 있음도 기억해야 합니다. 그 빛은 지금도 온 천하에 비추고 있습니다. 시편 2편이 이스라엘 왕이 기름 부음을 받을 때에 세상의 군왕들이 대적하는 모습을 묘사한 것처럼 마태는 예수님이 기름 부음 받으실 때 그 배경에 주님을 죽이려고 몰려하는 자들과 기름 부음에 반대하는 제자들이 있었음을 보여줍니다. 오늘 1절로 5절은 주도권은 누구에게 있는가입니다. 마태는 이제 공생애를 통해 예수님의 가르침이 마무리되고 남은 것은 십자가뿐인 것을 알립니다. 예수님은 이제 6월절의 어린 양이 되셔서 십자가에 달리실 것임을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를 말씀하시는 그때 대제사장과 장로들은 대제사장의 관정 곧 관사의 뜰에 모여 예수님을 죽일 계획을 세우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때 대제사장과 장로들이 6월절에는 예수님을 죽이지 않으려 했다는 사실에 주목해야 합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예수님의 말씀대로 6월절에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이는 십자가가 대제사장과 장로들의 음모에 예수님이 당한 사건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예수님이 주도하신 일이었음을 알려줍니다. 하나님은 이처럼 비참한 십자가를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영광의 자리로 바꾸는 섭리를 이어가셨습니다. 우리들이 행하는 모든 일들 가운데 주도권을 하나님께서 가지시고 섭리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악한 도구가 아닌 선한 도구로 쓰임받으며 합력하여 선을 이루도록 깨어 있어야 합니다. 6절로 13절은 기름 부으심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치 다윗이 아버지 집에서 은밀하게 기름 부음을 받았듯이 예수님은 성전이나 왕궁이 아닌 배단위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기름 부음을 받으셨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이것을 낭비로 여겼는데 이들은 마치 왕의 머리에 붓는 기름을 팔아 가난한 자를 돕자고 주장한 꼴이 되었습니다. 이들은 의도하지 않게 예수님이 기름 부음 받으시는 것을 반대하는 역할을 한 것이 되었습니다. 이는 제자들이 이 기름 부음의 의미를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일어난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여인이 예수님께 좋은 일을 했다고 하시면서 내 장례를 위함이라고 알려주십니다. 이는 대관식 때 왕에게 기름 붓는 것을 시신에 기름을 바르는 것과 동일시하심으로써 예수님이 왕으로서 등극하심이 곧 십자가에서 돌아가심임을 암시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기름 부음 받은 것은 이처럼 제자들조차 깨닫지 못할 정도로 초라한 장소에서 간소하게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나 이 일은 복음이 전파되는 곳 어디에서나 계속 전해질 중요한 사건입니다. 내 마음에 품고 행하는 일들이 선한 일인지 악한 일인지 내 의도와는 상관없이 선을 이루는 일과 악을 이루는 일에 사용될 수 있다는 것을 생각하며 신중하게 믿음으로 결정하고 행동하는 삶을 살아야겠습니다. 14절로 16절은 제자의 배반을 말씀합니다. 이름 없는 한 여인에게 기름 부음을 받으신 예수님은 12 중 하나, 즉 가까운 제자 중 한 명이었던 가룟 유다에게 배신을 당합니다. 누가나 요한은 사탄 또는 악령에 의해 유다가 배신했다고 한 데 비해 마태는 의도적으로 유다가 대제사장을 찾아가 얼마를 주려느냐고 제안했다고 함으로써 유다를 저열한 자로 묘사합니다. 그는 기껏해야 당시 노예 한 명의 가격이었던 은 30세겔을 받으려고 스승을 팔아 넘겼습니다. 마태는 예수님을 열심히 따른다고 하는 사람들 중에서도 얼마든지 예수님을 떠나는 배교자가 될 수 있음을 경고합니다. 우리 주변에서 실제로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고 해도 낙심하지 말아야 합니다. 주님은 그 모든 악에도 불구하고 구원을 이루시고 영광을 받으시는 일들을 주도적으로 하시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소망의 가족 여러분, 예수님은 대적하는 무리와 제자의 배반 가운데 장차 십자가에서 돌아가심으로 왕이 되실 것임을 한 여인의 기름 부음을 통해 나타내셨습니다. 우리는 그 위대한 역사를 이 땅 가운데 선포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아기로 이 땅에 오실 때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뇨라고 물으며 찾아와 경배했던 동방의 박사들을 생각해 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차츰 유대인의 왕으로 돌아가시기 직전 기름을 부었던 무명의 여인을 생각합니다. 악이 성행하고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이 세대 중에서도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이루는데 선한 도구로 사용되는 이들을 바라보며 우리의 매일매일의 삶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선한 도구로 사용되길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을 팔아 불의한 몫을 챙긴 유다처럼 재물에 눈멀어 악한 일을 도모하지 않게 하소서. 주님을 위해 거룩한 낭비를 할 줄 아는 사람이 되기 원합니다. 우리의 전부와도 같은 옥합을 깨뜨려 주님께 모두 부어드리는 헌신까지 할 수 있도록 우리의 믿음을 키워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